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6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이 영상을 이렇게 도용해도 될지 모르지만 잠깐 함께 같이 보고 오실까요? I'm going to show you something this morning about life. This is basically represents my cup of life. During life, you're going to get, and that's going to just shoosh up your life a little, let's say, you know, and then that's what life can look like. Now, if I spend all my time just trying to focus on getting that shit out of there, right, I can spend as much time as I want doing this, just focusing on getting these little bits of stuff out of here, right? Now I can spend all my time sitting here trying to get these little things out, taking out all the good stuff with it. Or, I'm going to show you a trick, just put more good stuff in. Stop focusing on the bad stuff. Because the more good stuff you put in there, the clearer your water's going to become. Okay? Just focus on more good stuff.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것을 걷어내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나아가면서 나아가는 이유가 이게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계속 받아 누리면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보다 더 많은 은혜의 삶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읽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에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야죠. 이사야 10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게서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몽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트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는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맘맨 나는 피난하며 개빔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 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신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충만한 충전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10장과 11장, 1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먼저 10장은 아수르를 통한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도구냐라고 하는 것.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정말 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통일한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확실하게 밝히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아수르가 영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들어 사용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더 큰 것은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긴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온전히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면서도 결코 이 하나님 구원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 꽉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질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을 바라보는 건요, 그것은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 끝나는 거예요. 또 그러한 기쁨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게 이 세상이고 더 죄악된 길로 가야 하는 게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기쁨은요,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수를 늘 마시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11장의 그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11장의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본문이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저희 어린 시절에 그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이 피리라. 맞나요? 아,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 거기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들이 물지 않는 그런 나라. 정말 어릴 때는 이 찬양이 무엇일까 잘 생각도 안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자는 어린 양을 잡아 먹어야 돼요. 늑대도 잡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 사자들은 배고프지 않으면 사냥 안 하거든요.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하다 하잖아요. 그런 나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평화롭기만 한 나라. 우리가 이후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평화로운데, 그럼 이 시대는, 사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잖아요. 이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속에 있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있어요. 늑대, 독사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그 우리의 진문을 넘어와 들어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뭘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평화로움으로 바꾸신다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러한 평화로 다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날은 어떻게 오느냐?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평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화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우리를 시기하고 대적하는 것들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근근히 끌려가는데, 하나님을 알면 그것들이 아무리 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린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이 세상에서 누릴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12장은 그런 그들이 살아갈 감사와 찬송의 노래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시기와 그들의 질투 속에서 하나님 이겨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를 다시금 무장하사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늘어나며 그 늘어가는 하나님의 삶에 정말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독사들이 물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만족함이 있는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조건이 끊이지 않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안에 그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 평화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걸어가는 길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 가족이 기도할 때 응답받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언덕 위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감사의 조건이 끊이지 않는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조건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또 특별히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아시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